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잘 요약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칭찬하셨죠.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덧붙이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라. 그러면 정말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롭게 예수님께 다시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 이웃이라는 이 범위가 동족까지 제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유대인의 경멸의 대상이자 원수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 한 명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도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이끌어주고 밤새 돌봐주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돈도 지불해주고 돌아오면서 모자란 돈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갚겠다. 여기서 이제 율법교사가 충격을 받는 거죠. 결코 도울 수 없는 저 존재가 나를 도왔다? 그럼 나도 저 사람이 쓰여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에서 자기의 이웃 개념이 다 허물어지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이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었죠. 40절에는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41절 2절에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었듯이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 조금 좁히면 제자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 오늘 본문의 상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것 같아요.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 일행을 영접했죠.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영접을 합니다. 집주인이 영접을 하는데 집주인은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가 나와서 영접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마르다가 과부였던지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으로서 집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9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이었던 것 같고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여행에 보내셨고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했잖아요. 그들이 보냄받은 곳에 가서 집을 방문하고 평안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안에 가서 뭘 전했죠?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르다의 집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39절 40절입니다. 그에게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에게 여동생 한 명이 있었죠.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여럿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그리고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베다니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듣더니라는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거나 독자들이 이 표현을 듣기만 해도 정확하게 감지하고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당시에 여자들은 어린 아이들, 노동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들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여겨졌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듯이 여자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은 남자인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귀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죠. 어떤 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교육이거나 결혼한 이후에 남자로 받는 교육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뭐냐?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말씀 정도가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유대교 랍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토라의 말씀들을 태워버릴지언정 여자들에게 전하지 말라. 여기서 토라는 모세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로 보아서 이제 당시 이제 성경의 증거들도 많이 있고 여자들의 교육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시대적 정황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 예수님이죠.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앉아있다?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관습에도 전혀 맞지 않는 지금 행동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있는 거죠. 마리아 행동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용하고 계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후대에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이 다 동등하고 하나이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사시면서 지금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면이 이런 것이다. 여자들도 교육을 제한받지 않고 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도 그 행동을 통해 통념을 깨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용인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미 우리가 8장 1절에서 3절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쫓는 많은 여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잖아요. 그 사실 자체로 이미 당시 시대적 상황이랑 맞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들이 많이 달랐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들로 당시의 잘못된 생각들을 꼬집으시고 깨부수는 행동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자기들이 만들어 온 질서에 늘 물들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도드라지게 여기고 아주 불편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제자로서 열심히 들고 있었죠. 반면에 마르다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죠. 마르다는 집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환대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환대가 보통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발에 이제 흙먼지 같은 게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누군가 집에 초대돼서 이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제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은 보통 이제 하인이나 종들이 했죠. 근데 마르다의 집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원수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최소 인원수 예수님 12제자 최소 13명이에요. 이 발 씻을 물을 다 같이 준비하고 지금 식사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마도 그 전까지는 마리아가 같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마리아랑 마르다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의 음식을 계속 이제 마르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분주한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이렇게 잘 대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마르다에게 아주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랑 같이 빨리 음식 준비까지 마쳐 말씀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준비하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기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할 때 이 분주한지라는 형태도 아까 이제 그 마리아가 듣더니와 같이 미완료 끊이지 않고 이제 계속된 거예요. 그 분주한 게. 그리고 이 단어가 갖는 본래 의미가 뭐냐? 질질 끌려가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시작됐던 환대의 일, 섬김의 일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질질 끌려가는 그 속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 마리아도 보이고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불평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났던 거죠. 막 심통이 같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참다 못해 폭발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께 문제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네고 있지만 이 얘기를 또 동시에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 와서 나 좀 도와라. 마리아 같이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결론부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제가 41절, 여러분이 42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심통이 난 마르다의 마음을 달래시기 위해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뭐냐? 내 옆에 앉아서 내 말씀에 경청한 그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그 일은 영원과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약간 다르게 이해해보면 사실은 마르다가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빼앗을 뻔했기도 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해서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신 마르다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사실 마리아의 행동만을 칭찬한 것, 긍정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서 말을 건넸을 때 옆에서 마리아가 듣고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건넨 이 말씀도 옆에서 마리아가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 사람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칭찬하고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마르다의 그 섬김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 마음이 좋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도 부정하지 않고 마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선택한 이 일이 너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만 칭찬해 주신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마리아 나중에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발에 향유값을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아주 훌륭한 여인이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죠. 뭐 이랬으면 생각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건넨 얘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니가 나를 위해 저렇게 심통이 나면서까지 섬겼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그 언니처럼 도와서 언니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이지만 동시에 마리아에게 들리고 그리고 이 2 사람 다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2 사람 다 배제하거나 2 사람 중에 1 사람만 칭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2 사람 다 수용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마르다의 섬김은 훌륭했지만 마르다가 그 일을 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섬기는 일은 이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럼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마리아의 행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말씀 듣는 일로 했나? 모든 시작이 말씀 듣는 일부터 시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알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이웃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이웃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는 항상 말씀 듣는 그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누가복음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읽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마리아와 같이 말씀만 듣는 말씀 듣는 일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섬기는 일에 힘을 냈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향과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사실적이어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죽어라 식당 봉사하면서 막 밥하고 국하고 밑반찬 몇 개 하면서 설거지까지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얌체같이 말씀만 듣고 쏙 가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 얄미운 사람은 말씀만 듣고 밥만 먹고 또 쏙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우리 오늘날 일에 계속 쉽사리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말씀 듣는 일과 섬기는 일은 항상 병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것을 성향과 기질의 문제로 누군가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 나의 섬김으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언제는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또 언제는 마르다가 돼서 마리아를 섬겨줄 수도 있고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는 두 가지 다 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교부들, 아마도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교부들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에게서 나온 한 이야기는 이원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여기서 이원론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듣는 일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고 그 외에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노동하는 일은 다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온당치 않다. 이거를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하고 세상에 나서 직장을 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고한다라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나그네 수도승이 시내산에 거하고 있던 실바누스 수도원장에게 왔다. 수도원에 이제 나그네 수도승이 온 거예요. 수도승이 들에서 바쁘게 일하는 형제들을 보자 그들에게 말했다. 왜 여러분은 썩어질 고기를 위해 노동을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비서에게 이 나그네 수동승이 읽을 성경을 주고 그가 머무는 방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오후가 되자 나그네 수도승은 저녁 소식을 기다리면서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배가 고팠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수도승은 수도원장에게 와서 왜 식사를 하도록 자신을 부르지 않은지 물었다. 실바누스 수도원장은 대답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오. 그래서 당신은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소. 반면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오.
그러나 당신은 하루 종일 읽고 먹을 필요가 없었으니 좋은 편을 택했어. 마리아로 얘기했기 때문에 마리아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수도승은 부끄러워하면서 수도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수도원장은 대답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요.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것이요. 아주 본문을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고 훌륭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 갖고 이제 대화한 두 수도승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수용하셨다. 그리고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보셨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마르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것이죠. 두 사람 다 생각할 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참 놀라운 것이죠. 너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둘 다 괜찮다라고. 교회 내에 속해 있는 나는 내 옆에 있는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지냅니다.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내 옆 사람의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은 관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한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이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교회 내에 지체끼리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눈에 드러나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다라는 것이죠. 뭐를 안다? 저기는 뭔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표지, 교회가 세상 다른 공동체와 기관과 다르다라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표지가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우리 동호회는 테니스라는 관심 분야를 갖고 모였는데 이 테니스 동호회와 교회는 이것이 다르다. 뭔가 다르냐? 저기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냥 이 취미만 가지고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였는데 저기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자 표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 우리의 다름, 우리 교회의 표지 사랑의 드러남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누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부교육자로 오랜 시간 섬기면서 안팎으로 이제 많은 들은 얘기들,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밖에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는 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더하더라.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늘 같아요, 이 얘기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마음이 좀 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골멘 소리로 하는 게 늘 똑같아요. 우리 교회엔 사랑이 없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얘기를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을 것이고 얘기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이 정말 이 뼈를 깎아낼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란 것은 여기에 철저하게 이 맞닥뜨린 사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요구로부터는 우리가 늘 자유로울 수 없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복음을 세상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고대의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라 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의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은색 고리로 함께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복된 광경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성전의 돌들이 사랑으로 굳어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이렇게 결속이 돼가지고 그것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 복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두 번째 사명,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6장 12절이죠. 에베소서 뒷부분에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에베소서는 제일 처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받기 전 상태에서 설명을 하여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전쟁 상대는 외부에 있는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해 우리 외부에 있는 적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루이스 뻘코프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세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실제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적대 세력들과 흑암의 영적인 권세들에 대항하여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공격적인 그리고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이 사랑의 결속력, 사랑의 힘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 그러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사단에게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속성상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잃을 때 사단이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는 마귀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사랑이 1도 없는, 조금도 없는 사단이 우리를 마치 이 사자가 먹잇감을 목을 한번 확같이 이제 물면은 절대 놓지 않는 것과 같이 사단이 우리가 놓친 것은 우리를 언제나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목을 잡고 놓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공격받기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글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착용하는 보석입니다.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제자도의 배지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고정시키는 황금 걸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결속시키는 녹지 않는 시멘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속시키는 녹지 않는 시멘트. 시멘트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우리끼리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 그것은 녹지 않는 시멘트와 같이 견고하고 딱딱하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랑 안에 있으면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구 하나도 배제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로는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때로는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마르다가 될 수 있어서 마리아가 되어서 내 옆 사람을 위해 섬길 때는 마르다가 영원한 그 말씀 듣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 마르다의 섬김을 받는 그 선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